우리 교회에 예전에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님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백수지만 그때는 간호사로서 정말 그렇게 본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던 중이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서로 대화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중환자실에 어느 할머니가 오셨는데 정말 의식이 들어올 때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좀 그래도 좀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오신 할머니가 의식이 있는 동안 반복해서 했던 말씀은, 밭에 판지 뭔지 하여튼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그거를 거둘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시다가 한 2, 3일,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죽는 날을 코앞에 두고서 그 농작물 거두는 것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염려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에 들어가 보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전부 들여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들어오는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삶의 전체를 걸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야, 더 열심히 해야 날고 겨야 좋은 직장 들어가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그냥 직장만 들어가면 됩니까? 상사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사회생활 적응 잘 하면서 인간관계, 나한테 이로운 사람 찾아가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삶이 다 틀린 것 같이 보여요. 각자의 다양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삶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것이 중심이냐면, 어떤 거로 귀결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더 많이 준비해서, 그리고 더 많이 붙잡고 쌓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자꾸 틀어져.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결국에는 이 염려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해결 방안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해결 방안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해결책이 있다는 거를 믿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일반 장날의 약장수도 아니고 뭘 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동안 놀라운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아유 또 저 말씀이야? 나 아는 말씀이고 나 다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두리뭉실하게 느껴져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지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몇 장으로 갈까요? 1장으로, 1장으로 그럼 갈게요. 1장으로 하셨으니까 전 4장 가고 싶었는데 1장으로.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인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대리 통치자, 이 땅을 대신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진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모든 아까 보면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놀라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인간에게 모든 먹거리를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권한까지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리 통치자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무엇이 나오냐면 내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의 삶은 완전한 만족감, 하나의 부족함 없는 삶,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인간은 이런 만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우리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인간한테, 첫사람 아담한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다 아시지만 지루해도 좀 들어보세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동산에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말라고 다 허용하셨는데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왕같이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날 창조하신 진짜 왕이 계시네 라는 것을 돌대가리가 아니면 당연히 깨닫겠죠? 아담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보면 내가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왕과 주인은 따로 있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분께 창조된 피조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항상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까요? 근데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아담이 보면 어떤 소리가 음성에 들리는 것 같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봐, 내가 주인이거든 잊지 마.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랑 같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 아담이 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다 내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볼 때마다 마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봐, 내가 주인이거든 아담아.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 늘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네가 네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늘 너의 삶 가운데 결정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던 아담과 또 하와가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이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그리고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혹에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속게 돼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개척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 어떤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다 붙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좀 더 비유적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거 사진 같죠?
그림 같은가 보네요. 저도 AR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옆에는 이게 뭐로 보여요? 포도죠. 네, 포도 잘 그렸네요. 제가 딱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포도죠. 이 포도나무에 지금 포도가 열렸어요. 근데 나무에 열리지 않고 어디에 열렸냐면 가지에 열렸죠. 그죠? 가지에 있습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쭉쭉 끌어들여서 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니까 가지는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었는데 열매가 맺어지네. 그죠?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나무가 야, 독립해야지. 많이 이렇게 열매 많이 봤잖아. 너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지가 그래? 나도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로부터 딱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내 힘으로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나 자립해야겠다 라고 해서 딱 자립하면, 우린 자립정신 너무나도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돼서 나왔다면 답은 나와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말라 죽죠. 한 3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말라 삐뚤어질걸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웃었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나 독립할 거예요 하고 나온 걸 보고 웃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이가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제발아, 포도나무 가지가 마치 나무에서 분리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이가 없어서 비웃었습니다.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자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이걸 붙잡고 왜 이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게 나까지 이렇게 오냐 하면은 오늘 밤 새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토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개새끼런 욕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게 죄라고, 이 주댕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 죄를, 이 주댕이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나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 진짜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국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다
어떻게 뭐 믿고 살았어요? 전 제 주먹 믿고 살았는데. 그렇죠. 다 믿고 계신 게 있었어요. 나의 미모.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맨날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힘으로. 근데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요. 부족함 속에. 있어도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더 모으려고 막 애쓰고 하는 거 봤죠? 예. 이런 결핍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아무런 소망과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냥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결핍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로. 아까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발버둥을 치고 본인이 난리 부르스를 하고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막 쭉쭉 빨아들인다고 걔가 사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에 놓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긴 다 아는 얘기니까 결국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연합되는 관계, 이걸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아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믿고. 근데 그게 우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왜 대답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저도 그래요. 된 거예요. 이미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주인 돼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지.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먹고 살려고 애쓰는 줄 아니? 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 결국엔 하나님을 진짜 너의 왕으로 모셔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동남아에서 예전 사역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왔을 때 마지막 팀 6명의 자매님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자매님이 나이가 최고 많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70 가까이 됐죠.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나도 북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국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중국에서도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맨날 그런 꿈에 시달리고 막 왔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 막 이게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약간 미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귀신들이 아주 역사를 하는데 뭐 이거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장 나이가 많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궁핍한 정말 힘든 삶을 산 자매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또 밤을 새야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스킵해서 넘어가고, 자, 근데 그 자매님이 저희 부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제가 한국 가면 한국에서 받아줘요? 이 늙은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 가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염려 걱정이 있는 거야. 나이 먹고 내가 이 나이에 와가지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북한 사람들은 한 70 넘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70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자기가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렇게 해도 그땐 염려 걱정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서 어느 날부터, 원래 제가 마당을 쓸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나한테 달려와서 막, 선생님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 빗자루를, 내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 그거였는데 빗자루를 뺏어서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멀뚱멀뚱 쓰게 만들면서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 정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 아주 좋진 않았지만 거기를 낙엽을 막 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봤는데 그 자매님이 낙엽을 안 쓰고 뭘 하고 있어. 뭘 하나 봤더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거를 며칠 관찰해서 본 다음에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 마당 쓸기 전에 왜 이렇게 기도를 해?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예전에 찾아오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내가 그 길을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길을 싹 쓸으면서 길을 내서 하면서 오늘 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뭐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미 들어와 계신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없는 표정이네요. 예, 감사하고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자매가 큐티를 할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제가 어제 하룻밤 너무나도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루를 너무 잘 보내주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잠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집을 받고 정착을 해서 저희 부부가 이 자매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그 조그만 방에 있는데 그 방에다가 찬양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감사 찬양, 은혜 찬양 이거를 직접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꽃도 옆에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은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나이 먹고 왔는데 적응 못할까 봐, 잘 살까 봐, 잘 살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성경 말씀 보는 게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게 늘 일상이고 더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나중에 걸어 다니지 못할까 봐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 자매님 안에 역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거의 울어. 은혜 받았나 봐. 어느 집회 갔다 오더니 목이 다 쉬었어. 조은기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걸걸하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한국에 너무 늦게 왔나 봐. 나 너무 짜증내는 거야. 내가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와서 얘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인이. 와,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참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헌금 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헌금을 잘 안 해요. 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누가 가르쳐주고 권면도 안 했는데 헌금 내는 건 기본이고 조금 있다가 바로 11조를 내는데 한 달에 첫째 주와 셋째 주에 11조를 2번 냅니다. 12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게 형편이 안 돼도 얼마나 뭘 윤택하겠어요. 그죠? 여기 와서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 자매님이 어떤 처한 형편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북쪽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 들으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힘들단 어려운 고단한 생활 보냈다는 사람도 그분의 발가락도 못 쫓아가요. 근데 그거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냐 이거로 판결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함께 공부한 똑똑한 자매님들 어린 자매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삶의 질이 결과가 완전히 틀려지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이거로 살아가는 나 믿고 내 입 믿고 이렇게 살아간 자매들은 형편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내가 붙어야 살 수 있구나.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재미 들렸네요. 한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제가. 자,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죽기 전에 거의 죽어가던 이 가지가 결국에는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는 말라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정말 거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다시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하나님의 의는 함께 자연스럽게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점검을 늘 해봐야 돼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도 염려가 들어온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접기도 나 따라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어때요? 저도 어느 순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저기 구석에다 놓고 예수님을 저 구석에다 방치하고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다시금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했지만,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결국엔 내가 왕이 돼서 입으로만 떠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네요 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부어줘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임해서 내 개인이 변하고,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